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또 휴강에 있었죠? 너무 일이 많아서 한 주 휴가가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강의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거의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주제만 4주차예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있는 것 같아요. 한 두 번 더 있거든요. 그만큼 이 자아의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듭남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좀 입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제목은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라는 이렇게 점잖은 제목이었는데 제가 여러분이 이러면은 별로 이렇게 흥미를 못 느끼실까봐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넌 뭐라 그랬죠 제가?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넌 이제 죽었어. 넌 이제 죽었어 이제. 딱 이거네요. 넌 죽었어 이제. 오늘 주제는 목사님 계속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죽었는가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자아를 죽여야 하나, 여기 굵은 글씨로 제가 위에 하나 써놨죠. 자아를, 그러니까 죄악된 자와 하나님과 어떤 대적하는, 내 스스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라는 그런 죄된 자아를 죽여야 하냐, 아니면 죽은 자로 여겨야 하냐, 라는 이 애매한 문제를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헷갈리는 것이 성경에 두 개가 다 나와요. 성경에 어떤 성경에는 날마다 자기를 죽여라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오늘 이 앞에 제가 써놓은 이 본문에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믿는 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하다가 근데 아직 그 나라를 기다려야 된다. 뭐가 맞는 거야? 뭐 어느 장단을 맞춰야 돼?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학 수거라고 해야 될까? 신학적 수거 같은 건데요.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님 믿을 때에 내 내면이나 내 인생에서 뭐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정말로 완성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그 이미와 아직이 긴장이 있는데, 이 자아의 죽음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해할 때는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굳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느낌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고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초반에는 별로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또 나름 어드밴스 레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여전히 죄악된 선택을 때때로 할 때가 있고, 물론 일부러 항상 하진 않지만
때때로 이렇게 죄에 넘어지고 하는 부분들. 근데 그게 자아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당하면은 더 데미지가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원리를 알고, 이런 인간은 이런 존재인데 성경에서는 요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것도 좀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나? 예수님을 믿는 거랑, 참고로 성경 시대 때는요, 성경 시대 때는 신약 기준이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죠.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거랑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과 세례를 받는 거랑은 구분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는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요한의 물 세례가 있어서 그 과도기가 잠깐 있긴 한데 그 이후로는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에 와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이게 분리가 돼요. 근데 분리가 되려고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데 세례를 주기 시작해. 이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고,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신약 같은 느낌으로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내 내면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죄인인 게 내가 인정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사실 갑자기 벼르령 마법처럼 갑자기 이 사람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 사실 세례를 이렇게 받는 모습들을 많이 봤지만 그 의식 자체로 이 사람이 바뀐다기보다는 자기는 이게 별로 이렇게, 물론 감동은 하죠. 감동하고 내가 이게 헌신하고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는 있지만 그거 자체로 강제적인 내 안에 어떤 힘이 작용해서 세례 받기 전에는 내가 나쁜 짓도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세례 받고 나니까 갑자기 막 몸이 나쁜 짓을 하려면 막 몸이 안 움직이고 막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나쁜 짓 하려면 할 수 있잖아. 우리 맘먹으면 세례 받아도. 그런데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죠. 위에 한번 길게 써놨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을 길게 써놨는데 이 구절이 정말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구절이라서 어디를 뺄 수가 없어서 그냥 다 넣었어요. 근데 이 구절이 사실 저는 세례식 할 때 세례식하고 성찬식 할 때 이제 그런 주님의 몸과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본문보다 사실 이 본문이 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이 본문이 더 전체적인 우리가 왜 누가 세례를 받고 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목적이 뭔가를 요 세 절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 잘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끊어서 제가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세례 받으면 안 되고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안 믿으면 세례 안 받았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세례 받는 그게 되게 귀찮았거든요. 되게 큰 맘 먹고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되게 간편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세탁기가 있어, 건조기가 있어. 불편하게 강가에 가서 옷도 다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내 내면으로 정말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의식에 참여한다는 게 거의 뭐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흔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게 그냥 분리된다는 느낌이 거의 없었죠. 근데 오늘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약간 캐주얼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교회 등록 절차 같은 느낌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그 얘기예요. 결국 복음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 죽음이 됐다는 얘기죠. 제가 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왜 죽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복음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만이 갚을 수 있는 그런 죄의 무게들, 그거를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대속적 죽음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근데 대속적 죽음에 내가 합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죽은 것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냐. 세례 뻘로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다. 이게 제가 밑줄을 그었어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 제목이 오늘 얘기했던 제목 그거죠.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죽은 목숨이야. 뭔가 되게 확정적일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확정적일 때.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잘 못해요, 사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게 특별한 얘기인 이유는 이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산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세례 받아도 그게 막 물리적으로 느껴지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간에 여기 이 말하는 툴을 보세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죠. 듣는 사람들이. 네가 알지 못하냐? 이런 줄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 듣는 사람들이. 그러나 니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합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함께 장사된 거나 다름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장사될까요? 왜 우리가 장례를 치러야 되지? 두 번째 질문을 그냥 바로 붙여놨어요.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대. 우리가 장사를 치는데, 우리의 자아가 죽는데. 근데 왜 그래야 되죠? 도대체 왜? 근데 그 부분은 뒤에 나와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여기 말하는 죄의 몸이라는 거는 이제 죄된 자아를 얘기하는 자아. 죄의 몸이 죽어 밑줄 쳤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우리가 세례를 왜 받는다고요? 우리가 왜 믿는다고요? 왜 믿는다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믿을 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됐는데 왜 죽음을 경험해야 하느냐? 다시는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요. 근데 이걸 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뻘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처벌의 면죄의 의미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죄로부터, 죄의 어떤 처벌로부터 자유함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이라는 개념이 약해요. 처벌만 안 받으면 장땡이에요? 이것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싫어하는 논리가 이거잖아요. 니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너 착하게 진짜 나쁘게 살아도 뭐 다 천국 간다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니. 근데 그거를 우리도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게 우리 마인드 안에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마인드 안에도 그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는 거다라는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개념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이 생긴다는 거다. 그게 구원에 포함되는 거다. 도식을 또 제가 적어놨는데,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막 무슨 복음 이렇게 많이들 붙여요. 무슨 복음 많이 붙이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복음 안에 십자가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꺼내서 얘기를 하지? 복음이라고 그러면요, 되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치거나 여러분이 대하는 그런 학생들 안에서 어저께도 제가 청년부 셀장님들 모아놓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도 복음도, 심지어 복음마저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되게 흐릿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굳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름을 자꾸 붙이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그럼 뭐냐? 십자가에서 죄가 죽게 되고 죄인은 죽고 내가 의로 다시 산다. 이민와 아직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서론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죠. 거듭남과 성화가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구분을 하는 거지 실제로 구분되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듭나야 성화될 수 있고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걸어요. 그 정도의 차이지만 그거는 만약에 성화되는 과정이 없잖아요. 성화되는 모습이 2g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죄하는 겁니까? 행위 구원입니까?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복음의 미를 심기고 하고 있는 게 씨앗을 심으면 그 죽은 씨랑 물에 삶을 씨랑 그냥 진짜 생씨의 차이는 심으면 자라는 거랑 안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 자라. 예를 들어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보다 물론 한 번에 되진 않겠지만 점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생각이 아주 완만하게라도 변화가 돼야 되는데 플랫하거나 오히려 떨어져. 더 막가.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될 수 없어요. 이거는 두 개가 구분될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아의 죽음도 이미 죽어야만 날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죽은 적이 없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어째서 조금 정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나름 좀 믿음 느낌 있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무슨 이단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근데 사실 정확한 얘기예요, 이게. 너무 정확해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러니까 제목이 그거잖아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근데 죽은 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 스스로 뒷수습하려고 이제 난리를 치다 보면 나중에 막 하나님 엄마가 막 애매하게 가죠. 이렇다면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날마다 죽는 삶, 이게 거듭남과 성화가 연결되듯이 연결된다는 거죠. 이것도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니. 내가 자랑할 게 있대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너네한테 자랑할 게 있는데, 자랑할 게 뭐냐? 내가 방언 받았다. 내가 예언할 줄 안다. 나 뭐 기도했더니 로또 주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자랑이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어. 이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랑은커녕 이런 생각조차 못할 때도 많죠. 근데 바울이 이걸 자랑한대요. 나는 이게 자랑스럽다라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는 게 자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거는 약간 교리적으로 좀 얘기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아주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왜 애들이 변화가 안 될까요? 왜 변화가 안 될까? 선생님이 맛있는 걸 사주고 잘해주고 말 걸어주고 사랑해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이제 굳이 이게 레벨을 시작부터 끝까지 따지면 이제 시작을 막 하고 싶어 하는 정도 레벨이에요. 그거는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데려오는 정도? 시작도 안 한 거지 사실. 근데 진짜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진짜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한테 이 복음이 적어도 정보라도 전달은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그걸 못 알아들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 옛날에 되게 그랬거든요. 이게 쪼는 거지. 이게 쪼는 거예요. 제가 또 비유를 하는 데잖아요. 원래 싸움 잘하는 사람이랑 싸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힘이 세고, 뭐 힘이 더 세다 약하다 이걸 떠나서,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주먹이 날라올 때 눈을 안 감아요. 그게 진짜 눈을 안 감아요. 그래서 복서들이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아마추어랑 프로의 차이가 뭐냐면, 아마추어들은 눈을 감는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반사신경이잖아요. 이거는 내 눈을 보는데, 근데 프로는 눈을 안 감아. 심지어 눈 아래 맞아도 눈을 안 감아. 물론 맞지도 않지만, 그거를 맞아도 뭐라고 배우냐면요, 맞아도 끝까지 보면서 맞으라고. 보면서. 그래야 나중에 피하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드밴스 레벨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 교회 우리 1, 2년 다녔습니까? 우리 원투데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청년들 셀장님들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세가족반을 저희 부장 부감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쫄아요. 쫀다고. 어떻게 쫄냐면, 얘가 안 믿으면 어떡하지? 얘가 말해도 못 알아들 텐데? 얘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주먹은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쫄아서 눈을 자꾸 감는 거지. 근데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벌써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와 복음 쩌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확 간다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은혜 받아가지고 나오는 좋았는데 근데 한편으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지. 이걸 저 인간들은 못 알아들을 텐데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막 이런 걱정. 내가 은혜 받으면서 한편으로 걱정하는 이런 애매한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쫄은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증인들은요, 예수님의 증인들은 사실 이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거에 쫄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또 무례하게 막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쫄지 말고 막 집 문 두드리고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의는 이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복음의 이런 정수 이런 거를 표현하고 전달하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쫄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네들이 못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쫄고 얘기를 안 하지 말고 그렇게 이런 얘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적어도 그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런 반응이겠지만 몰라요. 이게 나오겠지만 말은 몰라요 하고 앞에서는 관심 없어요 하면서 이게 돌아갈지언정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기스가 났어요. 스크래치를 하나 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코팅 이게 물안경 같은 거 쓰면 이제 코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스크래치가 조금씩 나죠. 그럼 나중에 이 코팅이 뚫려요. 그러니까 내면도 우리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요. 단단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뭔 소리야? 약간 이런 건데 그 안에 할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거를 작게나마 스크래치라도 이렇게 내면서 정말로 그런가? 라면서 그 믿음으로 초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맨날 똑같은 말만 계속 매주 만나자마자 똑같은 말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혈 이러면서 이런 분이 있었고 또 이게 또 좋은 거 배웠다 그래. 자 죽어라 자아를 죽여주세요. 자아를 죽여라 또 이렇게 주문처럼 그렇게 그런 무속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어떤 악함들을 죽여나간다는 거죠. 이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좋아. 그럼 나는 날마다 이제부터 죽어야 돼. 그럼 죽는다는 게 뭡니까? 그거를 여러분 삶에서 죽는다는 게 뭔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다 똑같은 적용은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일상 속에서 다 이렇게 하루 일과 다 시달리고 이제 애한테도 또 저녁에 시달리다가 이제 뭐 10시가 됐어. 근데 여기서 그냥 놀고 싶어. 예를 들어서 놀고 싶은데 자꾸 그게 생각나.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까. 네가 여기서 놀 때 놀다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신앙서적이라든지 주석책을 폈어.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긴 하지만 그게 그 부분의 그 영역에 있어서 나의 자아를 죽인 거죠. 근데 그거를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뭐 무당의 인간을 할 거 안 하고 뭐 별거 다 있겠죠. 뭐 거짓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맞는다거나 그런 부분들.
결론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한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시작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여기도 써있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해서 믿었어요? 만약에 어떤 공식이 있다면 참 좋겠어, 차라리. 제가 사역자 입장으로 참 속편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요 얘기를 하고 요 얘기를 한 다음에 다음에 교회 와라 하고 빵을 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 이 공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 계속. 근데 그게 없어요, 문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은 것부터도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똑같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미 여러분 자아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믿음으로 이미 죄악된 자아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이미 죽었고 날마다 또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는 고백처럼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거를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나도 모르는데 뭐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의식의 흐름을 따라 막 말하는 거야? 나도 모르지만 그냥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사교육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한 거의 절반 정도 뿜어내면 성공이야.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점잖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혹시 질문을 그동안 너무 안 받았네요, 생각해.